여러분 혹시 이런 날 있지 않으셨나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요. 그게 하루면 족하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먹는 것도 내키지도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던 날이요. 그런 날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증상이요, 영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읽을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또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데도 뭔가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뜨거워졌는데, 예배하면 되살아났었는데, 하도 익숙해져서 말씀을 듣고 듣지만 머릿속으로 맞아, 아멘, 그래, 진리야 라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왠지 삶은 그대로입니다. 멈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열정을 불태우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했던 난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귀찮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더 이상 까딱하고 싶지가 않은 그러한 상태 말입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전에는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 그렇게 살자라고 일주일 동안 움직여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이상하게 들리고 나만 공격하는 것 같고 또 괜히 뭔가 속내가 있는 말씀같이 꼬여서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딱하고 싶지도 않고 움직이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 우리는 흔히 그걸 영적인 슬럼프라고도 하고요, 영적 침체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를 먼저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움직이구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 내 마음이 버텼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내 마음이 너무 아무 일 없는 척,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하다가 그 시간이 길어져다 보리니 내 마음이 멈추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잘 안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마음이 안 움직여질 때 라고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세 부릅니다. 맞아요 목사님, 지금 제가 딱 그래요. 마음이 잘 안 움직여져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답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을 그러한가 믿고 진실되이 받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아직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박동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때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또 교회에 첫 발을 디딜 때 그 뜨거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때,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 오늘 더 유효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시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또 한 부류는 그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아직 뜨거워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도 잘 들어야 될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면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내 마음이 멈추어지는 그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시고. 예방주사도 아프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하고 감비아 가려고 황열병 주사 맞는데요. 아유, 다 아팠어요. 아프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시간들이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곡해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실되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계 1장 읽었는데요. 학계 1장에 나온 주인공들이 딱 그랬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일을 안 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버리니까 멈추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문제를 좀 생각하기 전에 1장의 배경을 좀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북왕국하고 남왕국으로 나눠지는 것 아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로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백성이 완전히 망해져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 민족이 돼 버려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더 이상 정통 유대인이라고 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냥 그 아수르인들과 다 혼혈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정통성을 약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 남쪽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시 여겼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동족이기는 하지만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통 유대인은 아니야 라고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 시대입니다. 남쪽의 유다는요, BC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요, 아수르를 장악하고요, 힘을 강하게 키워가지고 그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남쪽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이 남쪽 유다는 북쪽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것은, 북쪽은 완전히 멸망했다면 남쪽은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죠. 그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몇 년이요? 70년.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계속 일하시죠. 너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일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열광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졌는데 어느 순간 바사 왕국,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가 극렬하게 강함을 드러내다가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라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그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조서를 쓰게 만드시거든요. 어떤 조서를 쓰냐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 라고 기회를 줍니다. 얼마나 바라고 원하던 거예요. 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도 걱정됐는데 그 성전이, 우리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이 그냥 바람에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했는데 가서 다시 그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래서 갈 사람들 모여라, 자유롭게 모아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러 가는데, 그때 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 많은 숫자 같지만요, 전체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하면 굉장히 극소수, 몇 프로 되지 않는 극소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70년 살아보니까 여기 살만해. 아유, 또 새로운 땅 가가지고 그거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아.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안 갈란다. 나는 그냥 적당히 여기에 있을란다. 너희들이나 가라. 가서 잘 되거나 나나 불러줘라.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주저앉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5만 명의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그래 내가 다시 힘든 일이 있어도 내 곡으로 돌아가서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요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재건합니다. 2년 동안요 기초를 놓습니다.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기초를 놓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들이 하루하루 성전을 재건하면서 비록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기뻐서,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이 움직이고 몸이 피곤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게 성전을 막 재건해 나가면서 그들이 울었더라, 감탄했더라, 예배했더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딱 2년이 지난 뒤에요, 그렇게 화려했던 열정의 시간 2년이 딱 지나고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그저 기초만 쌓았을 뿐인데 2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손이 안 움직여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어 버립니다. 못하겠다. 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냐면 14년에서 16년. 짧게는 14년, 길게는 16년. 2년 공사하고 10여 년을 그냥 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멈추어져 있는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 이 말씀 들어야 되고요. 점점 식어져가는 그 마음에 이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움직였을까요? 네? 그 백성들이 왜 마음이 왜 안 움직였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 와서 막 하니까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싫은 사람들이 이간질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가서 막 이간질해요. 저들이 저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이제 페르시아에다가 세금이나 조공이나 이런 거 안 바칠 겁니다. 자기네들 세를 세력하니까 왕이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이간질하고 고발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전에 어떻게 저들이 했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전에 그들이 그 페르시아에다가 또 바벨론에다가 잘 조공도 바치고 세공도 바쳤던 것을 기록을 봐요. 그랬었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써서 그만하라고. 에스라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고사가 중단되니라. 성전이 중단됩니다. 뭐 때문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 그만해. 행정명령. 우리 행정명령 다 당해봤잖아요. 나라에서 예배하지 마, 모이지 마. 외부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나라의 왕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조서를 내리니 그들이 멈춰 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거기에 또 하나의 요인이 더 있었는데 어쩌면 이게 그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이지 않게 했던 요인이기도 해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내부적이라기보다는 비슷한 류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사마리아 수도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하고 뭔가 선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딱 보니까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껴가지고 우리도 한 민족이니까 우리도 가서 같이 성전 건축하게 해서 우리가 그 무리에 같이 들어가면 그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 4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예.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잖아, 우리도 같이 건축하게 해줘서 좀 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민족들이요, 껴주지 않아요. 안 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이간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 안에서 내부적인 요인으로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이간질 때문에, 그 내부적인 공격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가 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건요, 이 앞에 있는 편의점 주인 아저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장본인은요, 집에 배달하는 택배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나랑 같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안 움직이고, 교회 안에서 마음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요, 저 옆에 교회 성도 때문이 아니라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안 움직여요. 내부적인 사람들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침체를 경험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러는데. 또 반대로는요, 성도가 목사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움직이지 않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도 멈춰서 에이 그만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끼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가 해, 내가 안 할게. 성도끼리도 서로 반목하여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전에는 한 민족이었는데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자 하자고 했는데 아니라고 노 했다고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만하자, 마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위협들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성교회 안에서도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뜨뜻미지근하면 에이 관두자.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게 그들을 멈추게 했어요. 결정적인 원인이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멈추어지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2년 동안은 그렇게 즐겁게 성전을 건축했던 그들이요, 마음이 멈추어지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났냐면요, 2절, 오늘 본문 2절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어떤 백성? 마음이 멈추어 버린 백성.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2년 동안은 그렇게 즐겁고 흥분하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14년 16년 동안 머물러 버리면서 행정명령의 마음이 다치고 또 동족 간의 마음이 다치고 하다 보니 내 마음까지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대는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래 언젠가는 할 거지만 지금은 아니야. 환경이 나아지면 할 거고요, 왕이 좀 바뀌고 아닥사스다 왕이 바뀌고 나면 할 거고요, 내가 이 급한 이 일을 좀 끝내놓으면 할 거고요, 내가 좀 일이 좀 더 잘 되고 평안해지면 할 거고요,
이러면서 미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루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멈추어 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16년을 미루었습니다. 16년을요. 황금과 같은 16년을 미루어버렸다고요.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딱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언젠간 일독은 할 거야. 내 평생에 왜 일독 못하겠어? 그런데 올해는 아니야. 아니라고 말은 안 하죠. 그래, 아유, 뭐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미룹니다. 그래, 전도해야 되는 것 알고 내 평생에 한 명은 전도해야지. 그러나 올해는 아직 아니야. 제 코가 석자야. 내 마음이 안 죽여서 올해는 때가 아니야. 미룹니다. 그래, 교회도 세워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내일이 너무 바빠. 지금은 아니야.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일 열심히 감당하고 내가 세상 일 이고 하면서 내가 좀 잘 돼야지 교회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미루는 겁니다. 헌신하자고 하면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 지금은 내가 때가 아닙니다. 좀 더 벌면요, 좀 더 안정되면요. 그러면서 십수년을 미뤄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십수년을 미뤄왔습니다. 여러분, 변하려면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미뤄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시려면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나의 삶의 짐만 짓고 있다가 모든 것이 중단돼 버리면요, 미루다가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큰 슬럼프입니다. 침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딱 그걸 경험한 거죠. 우리의 상태가 그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심장이 멈추어 가고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살려내야죠. 심정지가 되었어도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야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추어져 버렸고 십수년 동안 멈추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심폐소생술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4가지 특약 처방을 하십니다. 4가지를 주셔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터치하십니다. 양심을 찔러요.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3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이야기예요? 너가 하나님의 전 짓겠다고 기초를 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손 놔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너희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있는데 성전을 이런데 너희 집만 짓는 거? 이게 옳아?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터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집 건축할 시간은 있고 내 집 건축할 시간은 없다고? 너를 위해서 쓸 시간을 있고 나를 위하여 쓸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이 양심을 찌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길 시간이 없고 또 기도할 시간 없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해놓고 드라마 볼 시간은 있고 쇼츠 볼 시간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기도 빠듯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할 것은 다 하면서, 너가 할 것은 그렇게 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요, 그거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첫 번째 처방이에요. 양심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좀 죄송했네. 여러분, 혹 양심이 찔려진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양심을 일깨워 찌르신 후에 명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 처방,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 주시는지 보십시오. 양심을 일깨운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양심이 깨어났으면,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이제 너를 좀 돌아봐. 너의 행위를 살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7절에도 반복돼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하던 일 잠시 멈추고, 나를 위하여 살던 순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멈춰 놓고 찔린 양심을 부여잡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라는 거죠. 이 길이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나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혹 아닐지도 모르니 멈추어 서고 살펴라. 하나님이 살펴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을 살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주셔요. 또 하나의 처방입니다.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꼭 필요했나 봐요. 어려움이라는 처방전을 써주십니다. 양심을 깨우고 자신을 돌봐라 라고 하면 그냥 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기 시작을 해요.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일걸. 내가 씨를 많이 뿌렸으니까 이만큼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원리인데 많이 뿌렸는데 거둬보니 적어요. 이게 아닌데 이런 걸 경험하게 될 거다.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됩니다. 아무리 벌어서 모아놔도 밑빠진 독이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 이렇게 모아놔도 전대가 구멍 뚫린 것처럼 술술 빠져나가더라. 그러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죠. 또 보십시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기대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원했는데 보니 너무 적어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내 거야 내 거야 움켜쥐고 집에다가 쌓아놓았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셔가지고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11절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쳐서 다 닫아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문도 닫고 땅도 닫아버리셔서 비도 오지 아니하고 산물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쇠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어려움, 극한 가뭄의 한재를 하나님이 들도록 허락해 버리십니다. 이 어려움이요, 우리는 너무 싫지만 이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구호의 신호예요.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수고의 열매를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봐. 신호를. 마음이 멈췄어. 마음이 멈춘 채로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니까 그 마음을 깨워야 돼.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갈망하고 노력하는 거 잘 안 되거들랑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아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이런 일이 있구나. 자신을 살피라시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여기 별표거든요. 마지막 방법을 주시는데, 살아나는 마지막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주십니다. 열심히 살아나다가 이제 숨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 힘을 주시기 위해 마지막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8절입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멈춰져서 손이 움직이지 않았던 그 십수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양심이 찔리거들랑 자신을 돌아보고 어렵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오늘 당장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나무가 제일 중요한 목재이기는 하지만, 성전을 이미 기초가 놓여진 그곳에는 사실은 돌이 더 필요합니다. 대리석이 더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외장이 더 필요하고 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놈의 백성들이요, 나는 이거 할 돈 없고 나는 이거 할 거 없고 난 저거 할 거 없어서 마음이 굳어져서 내려놓고 있는, 늘 황금빛 내일만 생각하면서 나중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산으로 가서 나무라도 베어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해. 나무는요, 가장 작은 거고요. 나무는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나무는 널렸거든요. 내가 그냥 올라가서 배워오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도도요, 믿음이 있던 성도도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산에 가서 나무부터 베시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부터. 아니,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 내가 예배의 시간 늦지 아니하고 10분 일찍 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무릎 꿇고 주여라고 눈 감고 있는 1분이라도 시작하시라고요. 시작하시라고요. 성경 읽는 것도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맥체인으로 성경 읽자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내장이 많다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헷갈려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했대요. 아니, 그냥 앞에 거 하나라도 하세요. 앞에 거 하나라도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1000번 만번 나으니 작은 것부터 하시라고요. 그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옆에 것도 잊고 싶을걸요. 그거 다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을 크게 하시잖아요. 다음날 거 막 미리 읽고 싶을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짧은 기도 한마디부터, 작은 순종부터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미뤄놨던 순종 하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형편이 되면 하겠습니다. 절대 그 형편 오지 않습니다. 그 형편이 오잖아요. 내 몸이 안 따라줘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못해요. 그러니 미뤘던 순종 오늘부터 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봐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이것도 안 하면서 제가 보니까 오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나중에 하겠대. 하나님이 그 나중 안 주시죠. 오늘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내 마음이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 작은 일부터 하라. 오늘부터 순종하라. 지금 당장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그렇게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시대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대요. 또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대요.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유대인의 반응 보실래요? 이 말이 들려질 때 유대인의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돼야 돼요. 12절 보세요.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멈춰섰던 건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살아나는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멈추어선 분들 살아나시기를 축복하고, 이미 마음이 정지되어서도 아무것도 안 움직였었던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덧입혀져서 큰 일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3절 보세요. 그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냥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어. 좋아,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민수기 10장 10절 올해의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고 너가 작은 일에 순종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걸 보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힘들고 지쳐가지고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번 들어도 말씀대로 한 자락도 살지도 않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그 메시지가 오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삶을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닌 거라, 내 삶을 보니까 아직 형편없는 거라,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과 내가 꿈꾸는 게 아직 남아서 내가 이것부터 하고요, 요거 먼저 하고요, 요러고 미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이게 문제거든요.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처럼 제가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하겠습니다, 그 반응으로 선하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날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고요,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보이는 상황이 무너지지 말고, 멈추어진 내 마음 이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